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평화 인사 오늘 이번 달에 나눈 것 중에 제일 밝은 표정인 것 같아요. 집에 혹시 댁에 어떤 좀 좋은 일 있으신가요? 항상 좋으세요? 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더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만나는 주일이어서 더욱더 기쁜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임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을 해오시다가 혹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아이고,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왜 몇 사람만 일하는 거요? 왜 봉사가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될까? 왜 교회 안에서 항상 지칠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이 질문은 신앙이 약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어떠한 공장장이 좋은 기계를 가지고 다시금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제품이 고급지고 모든 것이 설계도 완벽한 그러한 제품, 그러한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기계가 의도치 않게 자꾸 멈추는 겁니다. 여기저기 수리를 해봐도 이상한 것은 없는데 왜 멈출까? 왜 자꾸 작동이 중단될까? 이유를 살펴보니 몇 개의 부품만 과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부품들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그저 있는데 몇 가지의 제품만, 몇 가지의 부품만 너무나도 가열차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계가 고장난 이유는 부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것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균형 있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교회는 지치고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교회는 지치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분열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능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은사를 잘못 알면 교회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은사의 출발점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두 번째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역할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들도 다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역의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비교하고 높고 낮음을 매기고 보이는 은사만 귀하게 여길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서로 필요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사를 주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경쟁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만 빛나라고 주신 것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이 은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도와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는 앞에 서고 어떤 은사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어떤 은사는 조용히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은사가 동일하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로 사람을 판별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많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가 힘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 처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그가 줄 서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도 지쳐가고 백성들도 지쳐갑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문제는 모세가 열심히 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당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을 원하고 계실까? 그것은 사람을 세우라, 역할을 나누라, 책임을 분담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또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책임을 같이 짊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그래 나도 은사가 있어 라고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은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점점 볼품이 없어, 연약해. 나도 누구처럼 강하고 뛰어난 은사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그러지 못해 라는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시편 71편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은사는 기술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맺어야 하냐? 같이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이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 사역의 뿌리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공동체의 신앙도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어떻습니까? 금방 쓰러지고 말라 죽습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강한 나무처럼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뿌리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연약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뒤로 빠지진 않았습니까? 이 뿌리가 강하려면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 신앙생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강건함으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서 예수님은 사역을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 자리에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면서 먼저 사역적으로 다가가진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이해하시고 서로 소통하며 교통하며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제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연약해도 주님께서 부르시구나. 내가 은사가 약해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혼자 뛰어난 사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 순종도 등급을 나누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삶에서는 그 순종이 가장 귀하고 가장 모든 것을 내놓는 순종일 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은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판단하진 않았는가? 비교하진 않았는가? 나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내 은사를 숨기지 않았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혜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과 공동체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